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강의를 신청하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로 그리고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삶이 힘겹고 또 우리의 삶이 위축될수록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며 자신이 없어 합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자신감에 가득 찬 이 말을 듣노라 하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지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적극적이고 꼭 자신감이 넘쳐야만 우리가 잘 사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만 꼭 차야만 그런 삶이 과연 승리하는 삶일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장면을 다룬 이 1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의 반응은 먼저 두렵고 떨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스스로 정한 비전이 확신이 아니라 오직 그를 부르신 하나님만이 그로 하여금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한 근본적인 원천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는 크게 1장 4절부터 10절과 그리고 11절과 19절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가 느끼거나 겪게 될 두려운 상황, 그리고 그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다룹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는 핵심적인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8절과 19절 이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격려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은 그의 생명이 있기 전부터 그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나란히 쓰여진 태에 짓기 전에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와 같은 표현은 예레미야의 이 예언자됨이 자신의 자질과 그리고 자신의 실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이게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오래전부터 결정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알다, 성별하다, 세우다 같은 동사들이 이 점을 확인시켜주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동사 야다라는 뜻의 단지 지적인 것에,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주군과의 이 봉신의 관계에서나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 한 몸이 되었을 때에도 이 동사를 쓴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다에 이어서 등장하는 성별하다 역시 이 부르심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자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성별하셨다는 것은 이후에 그가 정결해지고 그리고 순수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구별해서 따로 떼어두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먼저 아셨고 따로 떼어서 그를 열방을 향한 예언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심은 하나님 백성의 공통된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쓸모 있어서 너 참 쓸모 있다. 그래서 그의 장점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뱃속에 생겨나기도 전에 그를 아셨고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생각하면 유전자가 배열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질이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기질이나 유전자의 구조 등은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정하신 후에 그가 그 모친의 태에서 생겨나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예언자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예레미야의 형질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한순간의 우연이 아니라 한번 도전해보는 시험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오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예레미야의 반응을 아까 살펴봤는데 예레미야는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대답의 첫 마디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슬프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느끼는 두려움과 이 막막한 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말씀은 평강이 아니라 재앙의 말씀이었고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그는 동포들이 다니는 이 거리에서 그들에게 임할 재앙과 칼과 기근과 연병을 전해야 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그런 예레미야의 외침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죠. 그런 예레미야의 외침을 싫어했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심지어는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심판의 말씀을 반복하는 예레미야를 여러 차례 죽이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말을 좋아할까요? 누가 임박한 재앙을 즐겨 선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건지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거듭 예레미야에게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싫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치료하고 회복하지 않으실 것인지 애태우며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4장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회중에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심판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의 슬픔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슬픔은 14장 13절에서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근과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예언자들은 가는 곳마다 확실한 평강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확실한 평강은 진정한 평화 혹은 오래가며 변치 않을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곳에 확실한 평강을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외치는 다른 동료 이 예언자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 역시 슬프도소이다 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예레미야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선포한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슬프고 그들의 부드럽고 달콤한 회복의 말씀이 이 백성을 더욱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친척인 하나멜의 땅을 사도록 명령하시죠. 현재 그의 나라는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현재와는 정말 정반대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40년이 넘는 그의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슬픔으로 시작하는 삶이었고 그에게 맡겨진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현실을 앞당겨 살아가는 이에 슬픔이 가득 찬 삶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열방을 향한 예언자로 구별하셨고 세우셨다는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반응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이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이 사명의 무게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아마 수많은 공고와 탄식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막중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자신은 너무나도 어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무직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행하려고 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혹시 절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절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일까요?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무직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바로 이 절망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나의 못난 모습은 어떻게 바뀌지 않는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리고 얼마나 강한지 탄식합니다. 예레미야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린아이와도 같은 내가 열방을 향해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좀처럼 자신감을 얻기 힘들었을 예레미야.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절감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그리고 8절,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 구절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아이라고 느끼지만, 그리고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실 것이며 또한 그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실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고 그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무엇을 전하게 되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서 가서 무엇을 말하든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시는 곳 어디나 야훼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야훼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다음으로는 뽑고 부수는 장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아이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죠.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그에게 펼쳐질 고난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장면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는 장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문제는 예레미야의 사역에서 중요한 문제점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9절과 9절부터 40절 그리고 28장의 말씀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이들과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실상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말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참 예언자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10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행할 사역을 일러주고 있고 아울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 나라와 그리고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의 감독자로 세워졌음을 10절 말씀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열방의 감독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온 열방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사명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너무 질문이 많죠.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며 열방은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선포합니다. 그토록 강한 열방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사역은 자신의 사역의 웅장함, 그 스케일의 큼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오고 가는 분주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실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방의 감독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열방의 감독자로서 그의 사역을 표현하는 6가지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뽑다, 파괴하다, 진멸하다, 뒤엎다, 세우다, 끝으로 심다입니다. 심다. 다시요. 뽑다, 파괴하다, 진멸하다, 뒤엎다, 세우다, 그리고 심다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기존의 틀과 질서와 이 모든 것을 부수고 파괴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실제 예레미야는 다윗의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두 개의 기둥을 뽑고 부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언약과 성전을 굳게 믿었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이 굳게 믿고 있는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임을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질문이 많다고 생각하실 텐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든든하고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부수는 일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맞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죠. 사람들은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배척을 당했고 일생 중 오랜 기간을 감옥과 같은 곳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체제를 부정하고 그리고 멸망과 파괴를 전하는 사람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과연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회복은 철저한 파괴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10절까지의 소명 기사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어요. 11절,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를 뜻하는 단어는 샤케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샤케드. 무엇을 보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샤케드의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라고 대답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나의 말을 이루려고 지켜보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여러분 지켜보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의 발음은 쇼케드입니다. 쇼케드. 아까 무엇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샤케드와 쇼케드의 이 비슷한 발음을 이용해서 말씀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지켜보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임을 단단하게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에 힘 있는 이들의 득세하는 것 같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심판과 재앙의 말씀도 평안과 구원의 말씀에 놀려버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야훼는 그 말씀을 이루고자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환상의 초점은 북쪽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요? 북쪽. 예레미야는 들끓고 있는 이 가마를 보았는데 북쪽에서부터 남쪽을 향해 기울어져 있어서 당장이라도 남쪽으로 쏟아질 듯한 말씀을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따르면 이 환상은 이제 북쪽에서부터 온 세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재앙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북쪽이라는 단어는 차폰이라고도 하는데요. 무엇이라고요? 차폰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을 비롯해서 고대 중동 문헌들에도 강력하고도 신화적인 영역이 바로 이 북쪽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신화적인 힘을 상징하는 북쪽이나 또 하나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재앙은 상징적인 표현이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주체로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북쪽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4절 그리고 15장 4장 6절 그리고 6장 1절 22장 10절 22절 13장 20절 15장 12절 25장 9절 그리고 26절 유다가 쫓겨나는 땅도 북쪽이었죠. 3장 12절과
그리고 16장 15절, 23장 8절, 31장 8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북으로부터의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바벨론을 통한 멸망과 심판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재앙인 바벨론 역시 북에서 오는 재앙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화적인 힘을 가졌지만 철저히 야훼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 북쪽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 북쪽은 초강대국과 같은 힘일 수도 있지만 북쪽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이 요시야 시대는 바벨론의 위협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시기인 만큼 북으로부터의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때 이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올 멸망의 날을 이야기하는 예언자의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야훼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점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켜보고 계심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쪽에 대한 환상은 야훼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북에서부터 내려오는 재앙이 바로 유다 전역을 휩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까닭이 무엇인지 16절 말씀을 한번 직역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나의 이 심판이라는 뜻은 미슈파트를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선포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도다. 이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재판 혹은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을 의미합니다. 판결을 뜻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재판정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선고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판결을 선고하는 대상은 이스라엘이고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버린 것, 그들의 죄악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린 것,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것,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한 것. 하나님의 선포는 명확하지만 백성들의 생각은 그와 정반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했음에도, 그리고 정말 명확하고 정확했음에도 백성들은 이를 납득하거나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이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었다면 17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약속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17절 첫머리에 그러므로 너는, 그리고 18절의 첫머리 보라 내가, 이 두 개의 단어를 들어봤을 때 대조적입니다.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이라면 18절과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을 연결하면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행하라. 그리고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자신을 버리고 떠난 백성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단단히 준비하고 일어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에 맞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가 맞설 대상은 누구일까요? 온 땅과 유다의 왕들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이었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대가 왕이나 지도자들과 같은 정치 권력이든 제사장과 같은 종교 권력이든 예레미야는 오직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한 말씀들을 전해야 했다는 것이죠. 열방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유린할 때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이 모든 재앙이 백성들의 죄, 곧 하나님을 버린 죄에 대한 심판을 똑똑히 외쳐야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예레미야를 위해 하나님은 그럼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강한 상대가 아무리 거세게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위협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기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레미야 앞에서 굴복하여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권력과 종교로 아무리 위협을 가한다 해도 예레미야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선포하고 증언할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몇 번이나 주셨을까요? 2번입니다. 2번이나 주어졌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을까요? 그가 처한 공경과 재난과 핍박으로부터 건져내심이 바로 과연 구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들이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계속된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견뎌낸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무엇이요? 그의 순종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 그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건져낸다는 것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5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의 지평은 이스라엘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와 그리고 열방, 여러 왕국까지 걸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열강의 교체기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사역의 중심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있었죠. 이것은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개인이 단체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개인이 모든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부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의 사역은 그가 받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야훼께서 역사 속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자의 힘은 오직 그에게 있는 힘이 아니라 야훼께서 주신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개인이지만 그의 입에 담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일들을 이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열방을 부술 것이고 그 열방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예언자와 그의 사역, 그리고 예언자에 대한 백성의 거부와 북에서부터 올 심판, 예언자와 백성 사이의 갈등, 결국 심판당하는 백성과 구원받는 예언자 등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전개된다는 점은 1장이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1장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압축한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순종했지만 유다는 거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거절했습니다. 순종한 예레미야는 견고한 성읍이 되었는데 불순종한 예루살렘은 그토록 견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황폐해질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예레미야의 견고함이 홀로 평안한 견고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의 삶은 모든 백성, 온 백성의 고난을 같이 짊어진 삶이었습니다. 본인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이 고난을 짊어진 삶이었습니다.
세상은 예레미야의 사역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일하셨습니다. 당대의 누구도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소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나요? 우리의 삶과 사역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소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 연약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강의는 2장 1절부터 그리고 4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첫 강의이니 숙제를 하나 내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숙제는 아닙니다. 그 숙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을 미리 읽어오시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